어, 오늘 그 말씀을 신앙의 대강령, 그러니까 큰 원칙이라는 그런 뜻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면 힘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지녔더라도 만약 이것을 놓치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대원칙이라는 뜻의 대강령, 대원칙, 대강령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기억은 못 하시지만 그래도 다윗이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대부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의하면 골리앗이 아주 거대한 그런 이제 몸집을 자랑했는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된 다윗의 비책은 엉뚱하게도 5개의 물매였다. 그런데 그 5개도 다 던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약돌 만한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우리만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는 어떤 그 책에 의하면 그 저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그 풍성한 내용을 담은 책을 쓸 정도로 이 밖에 사람들도 이 골리앗을 이긴 그 장면이 그렇게 인상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작은 돌멩이가 큰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데는 그 성경에 의하면은 그 사람의 어디를 맞추었다고 그러죠? 이 돌멩이가? 예? 그거 뭐라고요? 그걸 암이라고 그래요? 암이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어려운 한자말인데 이게 아마 눈썹 사이, 그걸 아마 권사님이 하신 단어 아미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마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권사님 말씀하신 이 양 눈썹 사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 장소를? 다른 말로는 급소.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몸에 다 몸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데 특별히 아주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그러고 그걸 급소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그 운동의 신경이 발달이 되고 이런 분야의 기술이 있는 분들은 인간의 그 급소 고기를 정말 한순간에 가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김 목사가 그거를 압니까?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돌멩이를, 하필이면이 아니라 노렸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래, 그 돌멩이가 가서 이 미간을 쳐서 그 사람을 쓰러뜨렸다. 그러잖아요. 그 신앙의 대원칙은요, 마치 그 조약돌이 이 미간을 이렇게 때리듯,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좌우하듯 우리 신앙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급소 같은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겁나는 얘기를 합니까?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시면은요, 그럴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급소. 만약에 마귀 사탄이 우리 신앙인들을 때린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때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급소가 뭘 말할까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목사니까 이제 책을 읽게 되는데 신앙과 관련된 책을 읽게 되는데 읽다 보면은요, 어떤 변화 같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변화냐면, 이상하게 예전에는 없던 것인데, 요 근래 올수록 그런 책이 더 많아진다.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세례 요한에 대한 연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저처럼 좀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읽어본 분들은 제 말에 이제 동의가 될 텐데요. 동의를 할 텐데 이전에는 세례 요한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오면 올수록 세례 요한은요 아주 주요한 성경적 인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반증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성지 순례라고 성지 여행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반쯤밖에 못 했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이제 저하고 같이 가면은 이제 세상 말로 하겠습니다. 세상 말로 부정탄대요. 될 일도 안 된대요. 예? 서희순 없고 우리 교회 이거는 농입니다. 농.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저도 같이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말았으니까 이제 하는 농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를 빼고 가면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다른 데는 안 가고 예루살렘만,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터키, 그리스, 이렇게 두 군데를, 그러니까 아주 이건 터키, 그리스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아주 주요한 나라들이니까 터키 그랬네요. 요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튀르키예와 그리스하고 예루살렘만 다녀오는 거 꾸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번 우리 교우들이 좀 다녀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지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순례자를 좀 저는 빼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순례라고 하는 것은 중세기에나 가능할 정도로 아주 그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것으로 여기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전에는 성지순례, 필그림 뭐 그러던가요? 그랬는데 요즘은 좀 여행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렇게 강한 압박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이제 가보시면 좋은데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시더라도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뭔가 하니까 세례 요한의 유적지. 그러니까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영향을 당연히 줬겠지요. 주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장 무슨 세례 요한이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주변에서 세례 요한과 관계된 곳을 가게 되고 특별히 요단강 혹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세례 요한의 참수터. 참수가 무슨 말이에요? 참수는 무서운 단어예요. 이걸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잘 안 쓰기를 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한은 참수. 우리 이은경 권사님 슬쩍 표시를 해서 그렇게만 할게요. 그렇게 당한 곳이라고 기념하는 곳은 빼지 않아요. 그렇게 요한은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을 연구하는 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하는 말이지만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복음서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복음서를 연구하는 분들, 세례 요한과 연관해서 복음서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복음서는 이런 의도도 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전에는 못 듣던 말이에요. 무슨 의도입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썼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사람은 막말까지 해요. 이게 강조법이에요. 어떻게 막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능가할 정도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보다 유명한 사람을 증거해버리면 예수님이 증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히려 손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거. 그러니까 깎아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강조해야 되겠어요? 약하게 말해야 되겠어요? 약하게 말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누가 돋보여요? 예수님이 돋보이니까. 그렇게 복음서들이 되었다. 좀 우리로서는, 언론 성경을 읽는 우리로서는 얼른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런 배경을 가만히 그렇게 유명했대? 이런 눈으로 성경을,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점에서 더 특징적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아예 이 일을 위해서, 즉, 세례 요한을 이렇게 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 자신이 말을 하게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려고 하면 이게 참 조금 세례 요한에게는 조금 외람되고 또 예수님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이 되는 표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특이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사이예요? 사촌관계인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진짜 그러네. 그런 눈으로 보면요, 성경에도 암시가 돼 있어요. 유명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과 친척 관계인 경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경우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은 관심받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그 유명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돋보여지신 거죠. 그 의도가 이제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던지고 있어요. 뭘 던지는 겁니까?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세례 요한처럼 말하면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는 훌륭한, 우리 교회 안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뭘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증거인데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공교롭게 성경도 요한이라는 분이 썼네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요한의 입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혹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흥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이렇게 설명한다면 저는요,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조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잘 못 들으시고 읽으실 수도 잘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강조할 생각이거든요. 세례.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넓은 의미에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것만 고백하셔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면 좀 믿어 주시고요. 그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몇 분 예정하고, 근데 그분들한테 뭐 복잡한 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면 그 귀중한 예수님은 내 속에서 혹은 나로 말미암아 더 유명해지기를 당신은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답하시오. 이렇게 질문할 거고, 예, 그런다면 그분은 세례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대원칙, 대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무개가 이 고백에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길을 주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웬만큼 해낼 수 있어요.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훌륭한 분, 나보다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는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이 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여기서 실패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까지는 말해요. 그런데 이걸 더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은 흥해져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내 생애에 있어서, 내 생명에 있어서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적어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런 신앙의 원칙을요, 구약에서 찾으라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균형을 맞추니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한테 종종 요즘은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기는 해요. 제가 못 보던 구절들을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찾는 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나요? 저는 그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서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요. 저는 시편 16편 8절을 꼽고 싶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요, 남들이 좀 못 찾으면 더 좋긴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물같이 찾았다 생각을 그러나 그 뜻은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내 앞에 모시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셔야 되잖아요.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내 후반절을 보면은 그분이 앞에 계시지 않고 어느 순간 이동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어디에 계셔요? 오른편에 계셔서. 그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옳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또 아주 친근한 것도 의미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독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내 앞에 계시니까 앞에서 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리더십이 앞에서 쭉쭉 끌어가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막 당신 마음대로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근데 오른편이라는 것은 내 동무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거든요. 오른편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그분이 나를 독재적으로 나를 막 그냥 억압하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아주 가까이서 돌보시는 분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신앙의 신비를 어떻게 이 한 구절에서 노래하고 있는지 놀랄 노자. 저는 이거 발견하고서 제가 성경을 쓴 건 아니긴 하지만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게 누구의 노래죠? 16편이 누구의 노래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다윗의 노래. 그래서 저는 시편 16편 8절이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신앙의 의미에서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한 구절을 꼽아라 그러면 시편 16편 8절을 꼽고 싶고요. 신약 성경에서 그 많은 절 중에서 한 구절만 우리 신앙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소중한 말씀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30절만큼 훌륭한 구절은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지나친 강조법이에요. 이해해 주셔요. 신앙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르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 계획하는 일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요. 우리 지난 구역 예배 때는 강성모 장로님을 언급했었는데요. 강성모 장로님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거의 90% 차지할지도 모른대요. 어떤 분의 말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강성모 장로님은 돈을 버는 재주도 있었지만 돈을 쓰는 재주도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이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대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만날 때, 많은 경우에 적용하겠잖아요. 만날 때. 내 마음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것은 더 훌륭하죠? 이렇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계셔서 누구 표현대로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가까이. 아니 세상에 자기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가까이. 내가 아는 나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아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눈물이 퍽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극적인 지점에 들어가면 그냥 눈물을 막 쏟게 돼요. 누가 눈물 쏟으라고 그냥 옆에서 부채질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성령님 안에서요. 내 그 지극한 지점에 내가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도 더 깊이 계시는 그분.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는 그분. 그분과 딱 통하는 거예요. 통하니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게 보통은 눈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기쁨으로 나타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여기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일이 좀 안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아주 나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된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야 된다. 교회가 더 열심히 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웬만한 사람이. 근데 나를 낮추는 일은 못해요. 내가 낮추어서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일이라면 나 낮추어야 돼요. 내가 버림으로써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된다면 나를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이 신앙의 급소가 탁 맞아버리면 우리 넘어져요. 우리 믿는 사람들 당신 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통해요. 그래도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요, 요 식으로, 예수님의 교회 잘 되는 거 원해. 근데 나는 안 낮추거든. 나 안 낮춰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 안 높아져요. 예수님을 항상 앞에 모시지 않으면요, 그분이 내 우편에서 돕는 그 신앙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 신앙의 대원칙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천하의 누구도 우리 신앙의 급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고 이 믿음을 따라 또 한 주간의 삶을 멋지고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대원칙, 대강령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로는 다윗을 통해서 때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귀중한 내용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우리 삶의 전 부분에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잘 쫓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울게 하시고 때로는 기뻐 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하신 사랑이 참회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우리 교동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